인내와 격려의 사람들, 기전 장로교회. 아브라함은 번제에 쓸 장작을 아들 이삭에게 지우고 자신은 불과 칼을 챙긴 다음에 두 사람은 함께 걸었다. 이삭이 그의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말하였다. 그가 아버지 하고 부르자 아브라함이 얘야 왜 그러느냐 하고 대답하였다. 이삭이 물었다. 불과 장작은 여기에 있습니다마는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하였다. 얘야 번제로 바칠 어린 양은 하나님이 손수 마련하여 주실 것이다. 두 사람이 함께 걸었다. 말씀 읽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쉽게 기세를 잡았다고 생각했던 코로나 바이러스의 재확산. 한국도, 미국도, 유럽도, 호주도 지금 세컨 웨이브의 이 팬데믹 위협에 모두가 긴장을 하고 있습니다. 이 세컨 웨이브는 대부분의 경우에 있어서 공통적으로 기세를 잡고 잘 이겨내고 있었을 때 규제가 완화되므로 모임, 사회적 거리, 그리고 안전수칙 등이 그 경계를 늦추면서 확산돼 버리고만 어처구니 없는 원인이 공통적으로 있습니다. 호주 퀸즐랜드 여수상이 말했습니다. 우리의 적은 코로나 바이러스가 아니다. 우리의 적은 바로 안주, complacency, 바로 안주하려는 그 나태의 경계, 그거다. 오늘의 말씀은 아마 그것과 연결이 지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평안을 구하면서도 우리는 안주하며 나태하며 그리고 더 이상의 위험과 주님의 복음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길에서 수고로움을 당하지 않기 위해 안주에 머무릅니다. 주님은 분명히 길이라 말씀하셨는데 길을 가지 않고 안주하려는 우리들의 신앙을 주께서 붙들어 주셔서 길을 갈 수 있도록 깨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전 세계에 피땀 나는 이 노력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십시오. 바이러스의 기세를 꺾어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 사람들이 모든 이 고통에서 해방될 수 있도록 주님 길을 열어 주시옵소서. 오늘도 말씀을 나눌 때 주님의 은혜를 기다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의 본문은 마태복음 25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는 각 사람의 능력을 따라 한 사람에게는 5달란트를 주고 또 한 사람에게는 2달란트를 주고 또 다른 한 사람에게는 1달란트를 주고 떠났다. 5달란트를 받은 사람은 곧 가서 그것으로 장사를 하여 5달란트를 더 벌었다. 2달란트를 받은 사람도 그와 같이 하여 2달란트를 더 벌었다. 그러나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가서 땅을 파고 주인의 돈을 숨겼다. 예수님의 종말에 대한 답변 가운데 오시기 전에, 즉 그리스도의 재림이 있기 전에 이 공백의 시간이 있다는 게 공통적인 요소로 우리가 확인합니다. 이 달란트의 비유도 마찬가지입니다. 주인은 멀리 여행을 갑니다. 그래서 이 종들이랑 같이 있지 않아요. 이제 종들이 스스로 판단하고 시간을 보내야 됩니다. 주인이 맡겨줬습니다. 능력에 따라. 그러니까 능력에 따랐다라고 하니까 주인이 이 종에게는 어느 정도를 기대한다라는 게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 달란트를 받은 사람의 경우 그 사람에게 그것 이상의 기대는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황당한 결과를 내도록 하는 무슨 고리대금업자 같은 심보의 주인이 아닙니다. 5, 2, 1 능력에 따라 나누어졌습니다. 자, 주인은 떠났습니다. 이걸 갖고 3분의 1은 어디다 투자하고 3분의 1은 뭐 부동산을 사놓고 3분의 1은 뭐 장사를 하고 뭐 중간에 지시를 내리거나 사람을 보내서 고급 정보를 주거나 그런 일은 없습니다. 이제 종들이 판단해야 합니다. 주인은 떠났습니다. 남아있는 건 주인이 맡겨준 것과 주인이 언제 올지 모르지만 그들에게 주어진 시간입니다. 5달란트, 2달란트 가진 사람들은 너무나 흥미롭게도 몇 날 고민하면서 그걸 어쩌면 좋은가라고 하다가 그래 이렇게 해야겠다. 결단을 내리고 장사를 시작한 게 아닙니다. 곧 가서라고 되어 있습니다. 별로 생각 안 한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무모한 사람일까요? 장사라는 건 그렇게 쉽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털을 보는 시간도 많고 정보를 모으는 시간도 많이 있어야 하고 신중해야 되는데 이 종들은 곧 가서 장사를 했다. 이 장사라는 요 단어는 사실은 신약 성경 안에서는 그렇게 장사라는 그 비즈니스라는 뜻의 전용은 아닙니다. 이 단어는 일하다, 창조하다, 생산해내다 라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돈을 가지고 재생산을 하려고 달려든 거죠. 곧 그러니까 5달란트를 가지고 재생산하려고 그냥 생각을 많이 안 하고 그걸 가지고 재생산하려고 그 진도를 그냥 급하게 나갔습니다. 곧 가서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오히려 더 많이 생각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이것저것 생각하다가 장사를 하면서 손해를 보면 어쩌나 나한테 1달란트 이거 어딨냐라고 그랬을 때 거기서 내가 다 까먹었습니다 라고 하면 주인이 날 어떻게 할까? 저 친구들 주인의 것을 가지고 지들 맘대로 함부로 하다 큰 코 다치지 아마 이런 심보를 가질 수도 있겠습니다. 그런데 이 1달란트 가진 사람은 정말 잘못 생각한 겁니다. 주인이 그걸 가지고 그냥 갖고 있으라고 준 게 아니죠. 그러려면 정말 은행에 갖다 놓지 왜 좋겠습니까? 재생산입니다. 그걸 가지고 종이 재생산할 수 있기를 바라는 것이죠. 자기 능력에 맞게. 아마 이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안주를 선택한 것 같습니다. 즉, 현 상태 변화 없이 큰 이득도 손해도 없이 그냥 고민하지 않고 살아가자. 대개의 경우 이런 선택들은 그렇게 나쁜 건 아닙니다. 그런데 이 종의 경우는 주인의 의도를 파악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그러려면 그거를 왜 종에게 맡깁니까? 물론 이 달란트는 예수님 비유 가운데 상징입니다. 실질적으로 돈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는 상징입니다. 바로 하나님의 은혜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는 하나님의 은혜. 근데 여러분, 우리 가운데는 그 은혜가 재생산될 수 있다라는 가능성을 아는 성도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나에게 주신 은혜, 그게 나 한 사람 1인용, 1회용으로 생각합니다.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재생산으로 확대될 수 있는지, 이 가능성을 우리는 성경을 읽으면서도 우리에겐 막상 발견하지 못합니다. 주님은 씨앗이라고 그러셨었는데 우리는 그걸 씨앗이라고 생각지 않습니다. 일회적이고 사건적이고 소비적입니다. 이 종들이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들이 곧 나가서라고 했던 건 바로 이 달란트에 대한 판단 때문입니다. 이건 물론 고생도 해야 되고 마음도 졸여야 되고, 그리고 앞날의 불투명함으로 인해서 오는 불안도 느껴야 될 수 있겠지만, 이 은혜는 얼마든지 더 크게 자라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걸로 이들은 본 겁니다. 처음부터. 그래서 바보같이 그걸 5달란트를 그대로 갖고 있을 수가 없었습니다. 주님이 오실 때까지, 주인이 오실 때까지 여러분 뭘 하겠습니까? 예수님의 말씀에 따르면 주님이 맡겨주신 은혜를 훨씬 더 생산해낼 수 있는 그 씨앗을 발전시키는 데 시간을 쓰는 것입니다. 그게 바로 종말론적 신앙인 겁니다. 종말주의자 말고요. 시한부 종말론처럼 무슨 징조만 보고 아유 뭐 몇 날 며칠 오실까 이런 거 관심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종말론적 신앙, 즉 끝을 염두에 두고 지금 내 삶에서 믿음을 써먹을 줄 아는 사람, 이 시간에 내가 뭘 해야 될지를 아는 사람, 은혜의 재생산, 바로 그것이 종말을 준비하는 자의 삶입니다. 나 한 사람 몫으로 주신 은혜가 아니라 주님 주신 건 영원한 선물이고 무한한 가능성이 있는 축복입니다. 하나님이 시시한 걸 주셨겠습니까? 저와 여러분 때문에 하나님 은혜의 영광이 이 땅에 가득하게 충만하게 늘어나, 야, 네가 이렇게까지 풍성하게 열매를 만들어 놓을 줄은 몰랐다, 이런 말 한번 들으면 우리 얼마나 기분 좋을까요? 저와 여러분은 그런 칭찬 들을 수 있는 복된 사람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듣는 사람들 비전 장로교회 달팽이 기도실. 달팽이는 등에 집을 쥐고 다니므로 언제 어디서고 귀가하고 싶으면 그 집으로 들어가면 된다. 기도실에 관한 한 우리는 달팽이처럼 될 필요가 있다. 보이지 않는 기도실을 지니고 다니라는 말이다. 어떤 상황에서든 기도하고 싶으면 그 방으로 들어가 기도할 수 있도록. 1시간 정도 혼자 전철을 타고 가야 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이런 경우 대개는 신문을 뒤적이거나 멍한 눈으로 공상을 하거나 잠을 잔다. 재미있는 읽을 거리가 있거나 단잠에 빠지면 1시간을 수월하게 보낼 수 있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그 시간을 견디는 것이 무척 힘들다. 이럴 때 신속하게 등에 쥐고 있는 기도방으로 들어가라. 서서 혹은 앉아서 눈을 감고 조용히 침묵 기도를 올리거나 묵상 기도를 해보라. 사람들이 많이 모인 자리에서 중얼중얼 기도하는 것은 유익하지 않다. 눈을 감고 말씀을 암송하며 묵상할 수 있고 침묵으로 하나님과 교제할 수도 있다. 어쩌다 거린이 지나가면 그를 위해 중보하라.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1시간이 금세 지나간다. 그 여행은 전혀 필요하지 않다. 오히려 회복과 충전의 기회가 된다.
이런 경험을 해본 사람들은 아무리 긴 시간을 여행해도 불평하거나 짜증을 내지 않는다. 오히려 즐겁다. 몇 년 전에 방글라데시의 한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기 위해 혼자 긴 여행을 한 적이 있었다. 그때 많은 사람들이 지루한 여행이 될 줄 알고 걱정했으나 실제로 내게는 매우 달콤하고 행복한 여행이었다. 내 곁에 아무도 없었기 때문에 내내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일기를 쓰면서 보냈다. 그 과정에서 얼마나 많은 깨달음을 얻었는지. 병원에서 차례를 기다리는 것도 고역 중 하나다. 예약 문화가 정착되지 않은 우리 현실에서 1시간 정도 기다리는 것은 예사다. 이 경우에도 무료하게 여성지나 뒤적거리며 시간을 보낸다면 피곤하고 지치게 된다. 접수하고 자리에 앉자마자 기도실로 들어가라. 조용히 눈을 감고 자신의 과거 생활에 대해 묵상하라. 왜 이런 질환을 얻게 되었나? 어떻게 하면 하나님의 치유력을 힘입을 수 있을까? 이런 질문으로 묵상 기도를 하면 자신의 잘못을 깨달을 수 있고 어떻게 병을 고쳐야 할지 알게 된다. 병원 대기실처럼 중보 기도를 드리기에 좋은 환경은 또 없다. 진료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들을 위해 중보하고 의사와 간호사들을 위해 중보하고 신체적인 아픔으로 고생하는 모든 사람을 위해 중보하라. 병원이라는 환경 때문에 그 중보 기도는 더욱 절실해진다. 이렇게 기도하다 보면 1시간이 훌쩍 지나간다. 때로는 의사의 진단과 처방보다 더 효과적인 치료를 받을 경우도 있다. 가는 곳마다 그곳을 기도실로 삼아 기도한다면 우리의 삶은 늘 생기로 충만해진다. 단 몇 분도 허비하는 일이 없고 기도의 삶에 활력이 생긴다. 영성이 강해지면 환경을 극복하여 이롭게 만들 수 있다. 이것이 영성 생활의 비밀이다. 책에서 길어내는 영성.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어디든지 가리라 주위에 서라며 나는 전하
십자가의 소망 내 안에 주만 사시는 것 난 지극히 작은 자 죄인 중에 괴수 무익한 날 부르셔서 간절한 기대와 소망 부끄럽지 않게 십자가 전케 하셨네. 내 사랑 나의 십자가. 찬송하는 사람들 비전장로 교회